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25장입니다. 다윗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될 성전의 제반 기능이 온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성전 조직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장과 레인의 24개 반열을 만들었고요. 오늘 25장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찬양대도 24개 반열을 조직했습니다. 참고로 성전 찬양대 조직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모세오경에도 레인이 찬양대 일을 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역대기서 처음으로 다윗이 성전 찬양대를 만들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최초의 찬양대 제도를 만들었으며 찬양대를 조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1절을 볼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은 찬양대의 반열을 조직할 때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찬양대 반열을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왜 군대 지휘관들이 필요로 했을까요? 군대라는 말의 히브리어 짜바라는 단어는 물론 군대 혹은 용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민수기에 보면 성막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레인을 지칭할 때도 전문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와 관련된 지도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했다고 하는데요. 아삽은 레이의 아들 게르손의 후손이고요. 헤만은 레이의 아들 그앗의 후손입니다. 여두둔은 레이의 아들 무라리의 후손인데요. 역대상 6장에서는 에단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역대상 16장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된 후부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삽을 지도자로 한 찬양대는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도록 했고요. 헤만과 여두둔을 지도자로 하는 찬양대는 성막에 있는 기본 상당에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제장과 레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처럼 이들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했던 것은 찬양의 업무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래는 신령한 노래였습니다. 히브리어 나바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예언하다는 의미예요. 이들이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찬양을 통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찬양하는 일을 예언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찬양대 지도자들을 성견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헤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고 했고요. 역대하 29장 30절에서 아삽 역시 성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역대하 35장 15절을 보면 여두둔도 성견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시편 기자로도 유명합니다.
아삽은 가장 많은 시편을 남겼어요. 시편 50편,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헤만은 시편 88편의 저자이고요. 여두둔은 시편 39편, 62편, 77편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시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찬양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에 대한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시편들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찬양을 통해서 선포했던 거고요. 그러므로 이들의 찬양은 예언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다윗은 찬양대 역시 어떠한 사심이나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비를 뽑아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모든 성전 봉사자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제비 뽑기로 선출된 24명의 찬양 대장들이 지휘하는 찬양대는 각각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총 288명에 달했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4개의 반열을 담당했고요. 여두둔의 아들들은 6개의 반열을 담당했습니다. 헤만의 아들들은 14개의 반열을 담당했는데요. 전체 절반 이상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오늘 역대상 25장에서는 아삽과 여두둔과는 달리 헤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는 표현과 그에게 14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성경기자가 그의 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25장 전체를 보는 것처럼 아삽이란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볼 때 그가 비록 4개의 반열밖에는 담당하지 않았지만 찬양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에서 유일하게 아삽의 자손만이 소개됩니다. 헤만이나 여두둔의 자손들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에스라 2장 41절을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에스라 3장 10절을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비록 다윗 당시 아삽의 자손이 많지 않아서 4개의 반열밖에는 담당하지 못했지만 포로 후 공동체에서는 유일하게 아삽의 자손들이 찬양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기자는 그의 자손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전쟁을 위한 군대도 필요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조직이 더 핵심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의 형통함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의 조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찬양대라는 조직은 나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아삭과 헤만, 여두둔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이들은 찬양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힘이 나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아도 결코 아깝지 않은 일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